내게 부족함에 부르르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신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쭉 이제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탁월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1장 후반부부터 이제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타고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은 그러니까 탁월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은 곧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 이제 쪽으로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권면을 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평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선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나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러니까 신분,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왠지 생김새뿐만 아니라 뭔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더 좋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호텔에 뭐 작은 차를 몰고 갈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가 사람은 똑같은데 외제차로 바꿨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 지위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편견이 없는 거죠. 오로지 엄정한 기준, 즉 하나님의 진리, 공평하신 그 공평하게 하나님은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외적인 행위만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내면적인 인격과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따라오는 행위이니,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내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심사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이단, 이 베드로 사도 시대의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하는 이 주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차피 영은 선하다, 또 육신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아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영은 선하니까. 그런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이 팽배해 있을 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행위, 이 모든 거 하나하나들이 다 내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를 다 심판하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해준 다음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로 있을 때 이미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나그네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청중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나그네지만, 이게 이 편지가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혈통상 유대인,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른 이방이 아닌 그냥 자기 고향에 살고 있겠죠. 이방인이니까 자기 거기서 이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거기서 계속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고향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자기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게 나그네와도 같은 거죠. 그것은 세상에서의 고향을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본향,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그네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머물러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장차 가야 할 곳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여기가 내 고향,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는 우리가 어느 기간에 외국인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그네로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본향을 떠나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을 두려움을 가지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영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관하시는 그 참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늘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두려워, 심판을 받을 것 같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그 경외함을 가지고 이때를 살아야 한다. 그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된 경건, 참된 경외함, 참된 두려움, 참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인은 대속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값없이 지불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대속함, 당시 전쟁의 포로라든지, 그러니까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몸값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 대속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정하실 때 이 대속함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 그러니까 구원을 하려면, 구속을 하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구원에서 속하게 하려면 구속자가 되실 것을 이미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본문을 보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느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 조상들의 헛된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된 행실들이고, 이것이 각 사람에게 물려지고 하면서 헛된 행실을 일삼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로, 그렇게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도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뭐 귀한 거지만 이 당시에도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이 대속함은 그렇게 뭐 지금도 귀하지만 그렇게 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도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은과 금이 아무리 귀하고 뭐 값져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은과 금도 없어질 거다. 그러니 이렇게 없어질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뭡니까? 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월절의 어린 양을 떠오르게 되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의 개념, 그 10번째 재앙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잘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같이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을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함, 참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듯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그 완전하고 무결한 참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이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알거니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는지, 구원함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 탁월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헛된 행실로 된 것도 아니고, 조상들의 헛된 행실로 된 것도 아니고, 없어질 그 은이나 금 같은 세상의 귀한 것으로도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나아갈 참된 본향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 모두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속함은 세상의 귀한 것으로, 없어질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저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